오늘 내가 믿는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책 속에서 만나는 영성 시리즈를 우리가 금요일마다 해오고 있었는데요. 지난 시즌에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강해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강해서를 끝내고 나서 다시 책 속에서 만나는 영성, 김영봉 목사님의 나는 왜 믿는가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듯이 지금부터 이 시리즈로 시작되는 이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곱씹고 또 곱씹고 곱씹으시면 여러분들의 믿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내 마음속에 복잡해지고 엉클어져 있었던 것들이 좀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들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런 책들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김영봉 목사님이 상당히 본인의 목회에 맞게 책을 쓰셔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소화해내고 또한 우리 넘치는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또한 그 안에서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예배를 좀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좀 남기고 싶다라 하시면 노트에 좀 적으시면 여러분들 신앙에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 첫 시간을 우리 함께 좀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믿음은요, 전수가 되는 데 있어서 저절로 전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가정이나 내 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전수돼서 내려가는 것이 이게 절대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각자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새로운 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 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야곱은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삭은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직 내가 만난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야곱 스스로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적용을 시키자면 사실 이 말씀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영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 이야기는 그냥 목사님이 경험한, 아니면 뭐 누가 경험한, 누가 해석한 그런 말씀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만나줘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되어야 그 신앙이 나로부터 이제 전수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들과 딸은 있는데요, 하나님에게는 손주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습죠? 손주가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당연히 저의 아들, 딸은 손주가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아들이니까. 농담식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제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만나면 당연히 내 자녀들을 만나는 것인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적인 신앙, 이 체험적인 신앙은 내 믿음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으로 다가오긴 합니다. 그러나 내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데에는 완벽한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던 야곱의 믿음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성장하기를 시작한 것이지, 그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믿음이 완전히, 그러니까 완벽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시작에 불과하죠. 나중에 이스마엘 낳고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갈을 아내로 얻고. 이러한 것들이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 단번, 한 번, 일회성 만남, 그 경험 가지고 내 믿음 완벽해졌다, 완전해졌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여러 번 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냐? 안타까운 것은 뭐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만나는 경험은,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은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니면 야곱처럼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쉬운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완전히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완벽하게 주님을 눈과 눈 마주 보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럴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옷자락을 스치고 만질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이 주십니다. 스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스치도록,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살짝 보이시는 곳으로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의 이 믿음 가운데 있어서 믿음보다 우리의 삶이 더 크고, 내 믿음보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고되고 바쁘고, 그리고 내 모든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길 만한 환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옷자락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꼭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지구는 둥글죠. 이건 진리죠. 지구는 둥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의 눈으로 봐서 둥글다는 걸 압니까? 아니죠. 우리 눈에는 지구는 평평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지구가 평평하다,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십니다. 당연히 우주보다 크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우리의 눈으로 둥글게 느끼지 못하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둥글게 느끼지 못하듯이, 지구보다 크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오감으로, 적어도 눈으로, 귀로, 입으로, 그것으로 완전하게 알고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구도 우리 눈으로 둥글다는 것을 확인을 못하는데, 여러분, 물론 돈 받으면 우주선 타고 가가지고 확인할 수 있겠지만 내 직접 그런 경험은 못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오감으로서 주님을 완전히 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림자, 주님의 뒷모습, 모세조차도 주님의 뒷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차원을 넘어선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바울처럼, 여러분, 바울조차도 주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서 전적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직접 얼굴로 배우는 그건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뵙지를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은 있지만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만나느냐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옷깃을 스치듯 그렇게 경험을 해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옷깃 스칠 정도의 수많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무디고 무딘 인생이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기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기회를,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알아차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을 단절된 존재,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존재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만남,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존재를 우리 앞에서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허락해 주시고 계세요. 세상 만물을 보라. 이게 다 하나님의 흔적들이다 말씀하시거든요. 꽃 하나를 보면서도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요, 특히 뇌 공부하시는 학자들, 신경 공부하시는 학자들은요, 신앙을 우리 보통 보면은 과학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생물학 쪽으로 들어가서 이 뇌 쪽에 신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감추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물론 하나님의 옷자락을 그냥 이렇게 스치듯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옷자락에 휩싸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휩싸였던 사람.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옷자락에 휩싸였던 사람들로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가 그랬고요,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 그랬어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도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 신학자이면서도요,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는 사실을 너무나 놀랍고 그 가운데에 지성적으로, 영성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제 글로 쓰셨죠. 신학자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그 책에 고스란히 그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옷자락 스치듯이 이렇게 만진 것으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옷자락 스치듯 만지는 것은 어떤 사건적인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한 사건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거의 죽다가 살아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이 아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나 살짝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만지고 아니면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을 했던 그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한 청년에 대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청년이 수련회를 겨울마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갈 때마다 이 청년이 남성인데 골초예요. 담배를 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련회 갈 때마다 담배 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펴요. 피고 싶어도 못 펴요. 모든 장소가 이 폐쇄적인 것에다가, 폐쇄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가 한데 모여 있고 어디 가가지고 숨어서 필 수 있는 공간도 없어가지고 수련회만 되면 갈 때마다 막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식후에 이 밥을 먹고 나서 이게 땡기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수련회 올 때마다 이런다고.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다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내 입속에서 담배가 더 이상 이게 그냥 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됐는데 이게 안 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 있어서는 놀라운 경험이랍니다. 이게 놀라운 경험. 이게 말이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나서 또 하루 지나고 점심 지나고 저녁 지나고 또 다른 날이 됐는데도 전혀 이것이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이 없고, 그래서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내가 기도하자마자 하루도 안 돼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너무 이상해서 두려웠는데 자신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이걸 경험하면서도 느끼지를 못해, 이게 확인이 안 돼서, 자 그러면 내가 이게 뭐가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해서 수련회 다 끝나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한번 일부러라도 한번 피우려고 갖다 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연기를 입에 댈 수 없을 정도로 역겨웠다.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이 청년은 정말 두려움에 휩싸여서 엎드려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그 간증을 나눠주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신 적도 있을 겁니다. 비슷한 경우이지만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던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스스로의 의지로 성경을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의지로 어느 그 수련회 가가지고 억지로 자기가 성경을 폈는데, 피고 나서 그 자리에서 새벽이 오기까지 잠 안 와서 성경을 한번 폈다가, 왜냐하면 성경을 피면 잠이 오니까 너무 잠이 안 와서 성경을 폈다가 새벽이 오기까지 밤새워서 새벽에 성경을 읽고 그 수련회 아침에 자기가 밤새워서 성경 읽었다고 고백하는 이러한 경험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이런 음성을 하늘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음성처럼 그 말씀, 마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본인이 느껴져가지고 읽다가 막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이런 사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스치면서 아니면 옷자락을 만지는 경험인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내 믿음이 믿어지는 그 삶을 넘어서서 그 성품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대단한 바울과 같은 그런 아브라함 같은 신앙적인 만남의 교훈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옷자락에 우리가 스스로 스쳐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스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지 그 옷자락이라도 우리가 만질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드려라, 찾아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년이 담배 끊으려고 할 때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수련회라도 따라가는 열심이라도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지죠. 맞죠,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읽어보지 못한 사람도 수련회라도 한 번 따라가 봤기 때문에 그 새벽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성경이라도 펴보는 거죠. 만약 거기를 안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뭐라도 부흥회라도 참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다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말을,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막 펑펑 우는 것처럼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옷깃도 스쳐 지나갈 때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노력도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수백 번 수천 번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게 하신다 한들 그걸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의지적으로도 주님을 찾으려고 하고 주님을 만나려 하고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라고 주님을 두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지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그냥 들려주시는 말씀 듣고 그냥 주일 되면 주일 참석하고 무슨 예배하면 참석하고 그냥 아무런 찾거나 두들기거나 하는 것 없이 그렇게 성장하는 신앙 가운데 있어서는 옷깃 수없이 지나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옷깃 만질 수 있는 그러한 감각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체험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처음에는 약해졌지만 이것들이 반복되는 가운데에
굳건해지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나눴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또한 객관적인 어떤 신앙을 찾아야 되는,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한 가지만 좀 붙들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구가 둥근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지구를 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고요. 증명이 됐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과학자가 꼭 아니더라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것으로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옷깃 스치는 듯한 그 경험에 대해서 믿음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증명된 믿음, 객관적인 사실, 어떤 논리적인 근거, 이성적인 증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만 하더라도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기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적들을 오늘날 현실의 가운데 있어서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증명이 안 돼요. 오늘날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그게 사실인지에 대해서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 가운데에서 역사적인 정황 증거로서 그 역사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목사님, 부활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네, 그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셨다라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만나는 그때에, 그 돌아가셨을 그때쯤에, 그때 이후로 한 2달 상간, 2달입니다. 2달 상간에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설명하기 힘든 일이 발생을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그 집단이 갑작스럽게 돌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돌변을 했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끌려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심지어는 그 수제자인 베드로도 겁을 먹고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군지도 모른다, 거짓말을 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제자인 것을 부인하고 숨어버렸어요. 도망갔어요. 두려워서요. 그런데 그 후에 2달도 안 돼가지고요, 갑자기 이 제자들이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정확하게 50일 만에 그 숨어 있었던 다락방에서 다 뛰쳐나와가지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선전을 하고 다니면서, 완전 그 선전, 말이 선전이지, 입과 입으로 소문 정도가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선포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 교회 이 권력자들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이들을 잡아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야고보를 죽였더니, 제자 야고보를 죽였더니 너무나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베드로도 또 죽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서 넣기도 했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고보 사도께서 돌아가셨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굴하지 않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 보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실을 선포하고 선전을 하면서 돌아다녔으니까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말입니다. 숨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그 선포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트랜지션이 일어난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갑자기 변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거짓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목숨 걸고 주님의 복음을 외친다라고 하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맞거든요. 정말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현상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들이 말하는데 본래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잠깐 기절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뭐 그럴듯하긴 합니다만, 이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지독한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같이 박힌 사람이 3일 동안 돌문에 갇혀가지고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회복이 돼가지고 그 돌문을 자기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왔다는 거,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신 거죠.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나서 3일 만에 돌문 열고 나왔다는 게, 이건 고통당하고 기절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어떤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다.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자기가 한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거짓말을 해가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어떤 기득권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거짓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만약에 그게 거짓이라고 해가지고 그 일을 퍼뜨리고 다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얻는 것은 기득권이 아니고 돈도 아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박해나 죽음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잡으러 돌아다녔으니까요, 로마가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환각 증세를 얻게 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집단적으로 환각에 빠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거나 환각 가운데 빠진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흩어졌는데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단 환각에 걸린 사람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혼자 빌립도 혼자, 일곱 집사들도 다 혼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혼자 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단으로 아무리 환각 증세를 갖다 할지라도 혼자가 되면 다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혼자면 아닌 거예요, 혼자면. 그런데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 부활을 내가 봤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환각 가지고는 그렇게 혼자서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문학가가 있습니다. 작가인데요, 이분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상당히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많은 소설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분이 가톨릭교도이시고요, 그래서 이 어떤 그리스도교에 관련된 글들을 참 많이 쓰셨는데, 그 일본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때에 그 핍박 당했던 역사를 소설로 쓴 것이 바로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기독교와 관련된 소설을 쓰고 그리고 노벨문학상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노미네이트 되셨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엔도 슈사쿠가요, 이런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글은 썼는데 부활은 안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책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제가 그것을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막 주입식으로 그렇게 해서 믿은 건 아니라는 거죠. 뭔가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겁니다.
그만큼 그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목숨 걸어가면서 믿을 수밖에 없었던 뭔가 X라는 표현이에요. 뭔가 X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한 청년처럼 보이고, 한 양처럼 보이는 그 청년, 무력해 보이고,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 아무 말도 없었던 그 나약한 예수를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잊지를 않고, 심지어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 이분이 부활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X,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이건 저에게 너무나도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를 마칩니다. 그런데 그 X가 뭔지 엔도 수사쿠는 찾지를 못하고 이 책을 마무리하는데요. 그러나 그 X가 우리는 들으면서 뭔지 다 압니다. 그 X가 뭘까요? 이분은 그게 뭔지를 몰라서 X로 남겼지만 그 X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면 엔도 수사쿠의 이 질문은 다 해결이 돼요. 그러나 이 부활을 인정하지를 않으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냥 죽어서 땅속에 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목숨 걸고 그것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난지 마땅히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어떤 학자들도, 고고학자들도, 역사학자들도 이건 설명할 길이 없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제자들이 바뀌었는지, 돌변했는지 이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정황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증명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정황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증인들보다도 역사적인 이 더 확실한 증거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2명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갇혀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공개된 자리에서 주님은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순간에 돌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근거를 두 가지 정도로 나누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의 체험들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스치는 듯이 만나는 바로 그러한 경험이에요. 대부분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을 수없이 스친 사람들은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을 때에 그 옷깃 스침을 경험을 당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사실 완전히 다른 경험이긴 합니다만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열심이어서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두겠다라고 그 열심을 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들 주님께서 만나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데려오기도 했고, 어떤 여인은 주님 몰래 뒤에서 그 옷술이라고 하죠, 옷자락 끝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을 했지, 어떤 여인은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바리새인 집에 죄 많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얻은 그 향유를 그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고 주님께서 만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그 옷자락이라도 붙들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꼭 주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도 2000년에 돌아가신 그분이랑 나랑 뭔 상관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찾는다 할지라도 내가 머릿속으로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이 일은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을 스치는 경험들이 쌓일수록 내가 믿는 그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아무리 증명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그 사실은 사실 이것은 주님을 만나야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있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 믿음의 마지막은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살아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삶 가운데 감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 감격하는 그 신앙이 식어진다면 꼭 주님께서 7개 소아시아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 라고 하시는 그 안타까움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연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는 경험과 감격적인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의 신앙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꼭 되찾으셔서 증인의 삶으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